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법정에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내 남편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시면서 아내를 향한 법정 소송, 그리고 이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혼 그 소송과 법정 소송과 이혼 선포는 관계 절단을 위한 위함이 아니고 결국은 관계 회복을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음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말씀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을 없고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은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을 얘기합니다. 심판 후에 분명히 있을 심판 후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어떤 필수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치심을 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러실까? 그런데 그것은 회복의 과정이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뒤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관계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관계 회복으로 인한 관계 회복과 복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그 다음 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절과 20절은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그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 회복 말씀하시고 복 얘기하시고 관계 회복 말씀하시고 복 얘기하시고 이러한 구조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살펴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들을 타이르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말 성경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또 공동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꿰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이르고. 여러분, 꿰어낸다라는 꿰어낸다라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타일러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정한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설득하기 원하는, 관계 회복으로 설득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정한 말로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고 타이르는 곳이 14절 말씀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에서 이것을 합니다. 여러분, 왜 거친 들입니까? 차라리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고 그러시지, 왜 거친 들로, 왜 하필 광야, 이 거친 들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이 처음 맺어졌던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었을 때, 즉 첫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첫사랑의 그 자리, 광야, 첫사랑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 16절 보니까 이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알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은 바알을 따라갔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바알을 쫓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다시는 바알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고 그들 입에 두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여기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는 이 문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2구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송하시고 또 이혼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인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말씀에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내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아니면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벌이며 멀리 떠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원하시고 회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처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우리를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삶에 이것이 좋을 때가 있고 이것이 좋을 때가 있고 이것이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인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온전치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줄 때도 있고, 아멘.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을 때가 더 있고, 순종할 때도 있고, 귀한 거죠. 순종할 때도 있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도 더 많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의 첫 번째 첫사랑에 대한 회복,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 또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사랑.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첫사랑,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내라고 불렀던 그 첫사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고 하셨던 그 첫사랑, 이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 교회, 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 인정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합니다. 행위, 수고, 인내, 참음, 게으르지 않고 견딘 거, 이걸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열심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정작 이 교회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사랑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행위가 괜찮고 삶이 괜찮고 모든 믿음이 괜찮고 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랑의 회복을 원하시고,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의 회복,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의 회복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이 첫사랑을 주시는 분도, 이 첫사랑의 회복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의 회복을 무엇보다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사랑의 회복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다. 첫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의 어떤 그런 환상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마른 뼈의 환상.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에스겔 선지자 보기에는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한 일을 하여라. 처음 행한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해요. 정말 주 앞에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 처음 했던 것이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전에 교회 나간 적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기도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예배에 있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의 모습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 허리가 등에 안 닿았었어요. 의자에 안 닿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등이 닿지 않고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가 예배였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행위는 기도였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대화하기 원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로서 나갔던, 그전에는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의 문이 터지고 나니까 기도 입이 터지고 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하고 길에 가면서 하고 일어나면서 하고 참 이 기도를 했던. 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오묘한지. 그전에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읽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떨어진 눈물 닦아가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더 사모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보니까 하나님 말, 우리 주님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겨울 수련을 끝나고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학생들 학교 가면 잘 웃지 않습니다. 무게잡느라고. 그런데 보니까 웃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얼굴에 웃고. 그래서 왜 너는 실실 쪽에 왜 웃고 다니냐 이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때 제가 했던 대답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주님 자랑하고 자랑이 시작. 야, 교회 가자. 금요일날 학생들 친구들은 딴짓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가고 있었고요. 또 했던 거 보니까, 또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들 다시 하라 하십니다. 이것들 하면서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라 하십니다. 2022년도 이런 것들로 돌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있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첫사랑 회복,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오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말씀하실 때 그 포도원을 뺏으십니다. 그러나 그 빼앗으셨던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관계 회복 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라고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여리고의 물건들을 손을 댑니다. 거기에 손을 대서 자기 텐트 밑에다 갖다 숨겨놓습니다. 그 후에 발각이 되어서 아간과 그 온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얘기가 이 괴롭게 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보니까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아골 골짜기, 이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후로 주어지는 것이 이 미래가 소망찬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분들의 마음이 벅차고 소망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 보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짐승들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를 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와 무화과나무의 무화과를 짐승들이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없는 평안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바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늘부터 땅으로, 땅에서부터 하나님부터 하늘로, 하늘로부터 땅에, 땅에서부터 곡식으로, 곡식부터 그 사람들까지 완전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그 복은, 누릴 수 있는 복은 소망이 있는 미래의 축복이요, 전쟁이 없는 평안의 축복이요, 또 소득의 풍성한 그 물질 축복,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 관계 회복은 축복에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저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가장 우선입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펴보는 주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많은 소득을 거둔 부자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얻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의 것을,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되면 내가 한 걸로 생각해요.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강건하면 그 건강 가지고 딴짓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복이 따라오는 것, 영혼이 잘되니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우리가 보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